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도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와 오늘 우리 시편 68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좀 주제를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시편 68편,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고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또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인 다윗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계시는 그 행차, 또 승리, 다스림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우리와 싸움을 한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첫 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날마다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치러야 될 왕으로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나라의 존폐 위기를 결정합니다. 또 시시각각의 이 전쟁에서 들려오는 이 상황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 전쟁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겁니다. 또 전사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많은 전사자들이 죽었는가에 대한 소식들, 또 그 전사자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윗에게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큰 짐이었고 위기였고 마음의 큰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이 날마다 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 인생의 이정길 가운데 때로는 이 다윗과 같이 이 마음의 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마치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느꼈을 만큼의 큰 마음의 짐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짐은 더 빨리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잘 사용하시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런 말 자주 쓰시는데, 이 죽겠다라고 하는 거는 배가 고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죽겠다라기보다는 이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도 좀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또 직장도 가정도 조금 멀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혹 가끔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느끼고 있는 마음의 짐 때문에, 피곤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메마르다 보니까 짜증을 쉽게 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쳐 있고 힘들어 있다 보니 쉽게 반응하고 짜증이 섞여 나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옆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여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빨리빨리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누가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또 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또 같이 좀 이 마음의 짐을 좀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딱히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가서 말할 사람도 없는 그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겨.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건 주님께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에게,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바에게,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에게, 나의 이 마음의 짐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에게 맡겨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새벽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너무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또 하셨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말씀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 짐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어깨 위에 그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무거운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내가 모시고 계신 주님이,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자꾸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송가 여러분 337장을 봐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주님께 여기서도 내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또 그분께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 죄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는 참 편해졌는데 또 살기는 더 어려워진,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청년들은 갈수록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만날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이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전쟁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염려와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또 개선 장관으로 돌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개선 장군으로 나아오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주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힘과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힘있게 싸우고 이기고 다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사람들끼리의 다툼, 우리 내면 안의 심리적 싸움, 그러한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예배할 때, 주님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